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7번째 시간입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능력이 세속화의 두려움을 이긴다. 자, 복음의 능력이 세속화의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마태복음 7장까지 봤는데요.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교훈을 전해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산상수훈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지요. 자,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고, 자, 오늘 보니까 내려오셨어요.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첫 번째 일으키신 기적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첫 번째 만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나병 환자라는 거죠. 나병 환자. 자, 나병 환자는 문둥병자라고도 불리어지기도 하는데, 자, 이때 당시도 그렇고 이제 오늘도 그렇고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걸리면 낫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아직까지도 불치병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병들 가운데 하나죠. 그리고 사실 문둥병,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아픔도 있을 수 있고 고통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그것 자체가 전염되어진다.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굉장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병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유대인의 어떤 이제 문화 안에서는 이 나병이 걸렸다라고 하면 육체적인 저주뿐만 아니라 영적인 저주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이다라고 치부할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걸리면 아프기보다는 오히려 살 자체나 이제 육체 자체가 무감각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살이나 손이나 여러 가지 육체의 부분들이 썩어 들어가요. 근데 아프지가 않아서 언제 내 손가락이 없어졌는지 내 발가락이 없어졌는지도 모르고 떨어져 나가다가 급기야 그 가운데 죽게 되는 병이 문둥병이라는 거죠. 자, 그런 병을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설교를 마치시고 난 뒤에 첫 번째 기적, 이 기적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배워야 하고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 뭔지 우리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시작하고 있느냐? 자, 1절 말씀,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자, 어디서 내려오셨어요? 자,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첫 번째 붙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산에서 내려와야 한다. 네, 우리는 산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산에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자, 7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설교의 말씀을 듣고서 감탄합니다. 놀랍니다. 뭐라고 하면서? 와, 지금까지 우리를 가르쳤던 이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와, 이런 권세 있는 말씀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큰 은혜가 있었고요.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감격을 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그렇게 은혜가 있고 그렇게 감격이 있는 산이다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계속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정작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산 위가 아니라 어디예요? 산 아래 우리의 삶의 현장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하여 큰 감동을 받을 수 있지만 정말 우리 성도된 자들로서 우리가 살아야 할 곳, 우리가 움직이며 일해야 할 곳은 이 예배의 순간, 이 예배당이 아니라 교회 안이 아니라 어디여야 한다? 우리의 가정이어야 하고요. 우리의 일터여야 하고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산 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산에서 내려가시니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려
오시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시니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의 현재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간다라고 하는 것은 산 위잖아요. 근데 오신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지금 말하고 있는 주체의 현재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산 아래에 있는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산에 올라가야 해요.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치료를 받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충전되어지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야 돼요. 그게 예배의 순간이에요. 하지만 예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성도의 위치라는 거예요. 성도는 어디 있어야 되느냐? 예배를 통하여 치유를 받고, 예배를 통하여 감격을 얻고, 은혜를 받고, 충전을 받은 다음에, 무장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현장,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며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삶이 고단하대요. 삶이 힘들대요. 그래서 술에 취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삶의 현장에서의 스트레스와 고통을 뭐 해보고자? 잊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된 자들이 현장에, 삶의 현장에서의 고통과 괴로움과 스트레스를 잊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오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 안에서 예배를 통하여 그것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향하여 싸울 수 있는 면역을 준비하고 무장되어진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디로부터 도피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 안에 숨어 있지만 마시고요, 삶의 현장으로 산 밑으로 내려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진짜 예배, 영적 예배가 뭐냐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몸을 떠나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몸을 떠나서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몸을 떠나는 순간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몸을 잊고 있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근데 그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배를 드리는 이 한두 시간의 이 순간뿐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산 위에서 예배하는 그 순간만이 예배의 순간이 아니라 진짜 예배는 어디에서 시작돼요? 산을 내려와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있든 직장 안에서 있든 어디에 있든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순간이 예배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자, 교회 안에만의 신앙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자,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해 주십시오. 산에서 내려가야 한답니다. 시작. 네. 뜬금없이 웬 산? 이러면 이제 하나도 못 들으신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산에서 내려가야 돼요. 자, 근데 자, 두 번째가 뭐냐?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1절 보니까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자, 근데 자, 어떤 사람이 따랐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다는 거죠. 자,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가시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 가운데 턱하니 걸리는 단어가 무엇이었느냐? 이 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물이라고 하는 단어.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도된 자들, 여러분 무리가 되지 마십시오. 뭐가 되어져야 하느냐? 제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는 있지만 여러분 무리는 그냥 무리일 뿐이에요. 여러분 왜 무리가 문제가 있느냐? 자, 무리의 특징을 몇 가지를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무리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있는 존재들이에요. 자, 배우고 변화되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자, 재미있고 즐거운 것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와, 여기 신기한 것이 있대. 와, 여기 말씀이 너무 좋대. 와, 저기 가니까 뭐가 괜찮대. 라고 하면서 재미나 즐거움이나 호기심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무리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자, 두 번째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습니다. 단지 주변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적절한 시기, 만약에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슬그머니 와서 그것만을 누리려고 하는 기회주의자입니다. 자, 그래서 성막을 이야기할 때 성막에 있는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듯 하지만 어디 안에는 안 들어가요? 성소 안에는 안 들어가요. 그냥 성막 뜰에서만 머뭇 두리번 거리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다수결을 좋아해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고 쫓아다니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성적이기보다는 감정적으로 반응한 사람들. 그래서 분위기에 따라 순식간에 아군이 되어지기도 하고 순식간에 적군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자, 이런 무리의 사람들, 결국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 좋은 가르침과 예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시며 다닐 때 대단한데 라고 쫓아다녔던 이 무리들은 결국 나중에 2, 3년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 함께 십자가를 못 박아라 라고 외치던 그들로 돌변하게 되는 것이죠. 많이 있는 것 같지만 바람 한 번만 불면 훅 날아가 버리는 존재들이 바로 무리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들어 있으면 뭐하냐는 거죠. 바람 한 번만 불으면 금방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무리들은요, 그냥 무리일 뿐이라는 거죠. 조금 어려워지고 조금 힘들어지면 떠나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돌밭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자, 말씀을 듣긴 들어요. 예배 참여한 거예요. 근데 자, 말씀을 들을 때에는 감동을 받아요, 안 받아요? 감동을 받아요. 와, 좋은 말씀이다 라고 느낌은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는 이유로 인하여 조금 해가 비치는 것으로 그냥 말라 비틀어져 버린다는. 그래서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이 무리들의 특징이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무리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뭐가 되어져야 된다고요? 제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제자가 되어져야 돼요. 이 제자들은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배움을 통하여서 변화되어짐을 각오하고 결단하는 사람들입니다. 분위기나 감정을 통하여 움직인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토대로 결정하고 결단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배운 것을 기준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배운 것에 대하여 열매를 맺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제자 되어진 사람들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이 무리들을 통하여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하여 일어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무리다라고 한다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작은 수 12명, 오히려 11명의 제자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그 유대 땅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세계 선교와 복음화가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무리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 제자가 되어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리가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마태복음 16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세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무엇 해야 되느냐?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는 이것을 좋아합니다. 저것을 좋아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취향이나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이나 내 꿈이나 내가 원하는 그런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제자 되어짐의 첫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산상순 중간에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배울 때에 자,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을 설득해내는 것으로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받아내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히려 기도는 누가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었고 내가 바라는 것이 있었지만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것들이 내려놔지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게 기도의 첫 번째 단계인 것처럼 제자의 단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길은 이건데요, 하나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였지만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가 뭐예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래요.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고난도 핍박도 심지어 있을 수 있는 손해도 내가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여러분, 요즘 교회가 힘이 없고 영향력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많은 성도들이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내가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무엇인가의 유익을 취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요. 절대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계산해 보는 거예요. 내가 요만큼 드리면 더 얻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계산적인 생각 가운데 손해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저항력과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내 제자가 되길 원하느냐?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건 고난을 의미하고 심지어 핍박과 손해를 감수할 것에 대한 결단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해보려 하는 것을, 저는 손해볼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예수 믿으면 복 받을 줄 알았는데, 자, 이 복이 뭐예요? 세상이 생각하는 복이에요. 복 받을 줄 알고 잘 될 줄로 알았는데, 예수 믿고 보니까 삶이 어떻게 됐어요? 더 힘들어졌어요. 이 사업하는데 이것저것 하면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왜예요? 내가 여태껏 해왔던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걸 계속 깨닫게 되면서 점점 불편해지고 점점 손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복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별로 아멘을 안 하시는데 막 더 채워졌으면 좋겠죠.
그럼 마냥 채워지는 것이 복이겠느냐?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 믿고 나서 손해보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요. 예수 믿고 나서 불편해지는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자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더 불편해질 수 있고 더 손해볼 수 있지만 내가 예수 믿기로 한 제자 되어지기로 한 그 결단에 있어서 후회함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제자됨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에이 이럴 바에는 차라리 안 믿고 말지 이러면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러면 이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자, 세 번째 누굴 따라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운전대와 같습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서 예배를 1000만 번 드린다라고 할지라도 내 시선과 내 방향이 끝까지 세상에 있다라고 한다면 내 신앙은 어디로만 가는 거예요? 계속 세상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은 우리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쫓기를 포기하고 이제는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는지를 알고 그 길을 가기로 작정하는 자, 그러면 그게 제자 되어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가 되지 마십시오. 조금 힘들어지면 그냥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리로 남겨지지 마시고 좀 고단하고 힘들어진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제자 되어지길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편해져요, 힘들어져요? 힘들어져요.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진짜 복음이에요. 좀 더 나아질 것이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환난과 핍박은 더 어떻게 된다? 더 심해집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는 아직도 청정지대예요. 아직도. 여러분 미국도 쉽지 않아요. 점점 예수 믿기 쉽지 않은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겁니다. 심지어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구역 예배 드리려고 모였는데 도대체 무슨 법에 의해서 그런 처벌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구역 예배 드렸다고 그 가정이 770만 원의 벌금을 맞았어요. 구역 예배 드렸다고. 학교에 가서 성경책을 읽었다고 그 아이가 정학을 받았어요. 여러분 세상에 다른 불경을 읽어도 괜찮아요. 어떤 종교의 무슨 문서를 읽어도 괜찮지만 성경만큼은 교회에서 보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게 지금 미국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한국에도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그저 나의 인생의 즐거움과 안락함을 행복만을 위해서 신앙생활 했던 자들은 다 어떻게 될 것이냐? 교회를 다 떠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니 무슨 교회가 맨날 힘들 거라는 얘기만 하나. 근데요. 그것 자체가 기쁨이 되어져요.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새벽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오면 차들이 별로 없잖아요. 하나같이 신호를 다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제 신호에도 되게 불안하게 파란불인데도요 막 살펴보고 건너야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새벽 4시, 5시는요 무법천지예요. 근데 제가 빨간불에 딱 서 있는데 빨간불인데도 불구하고 막 다른 차들이 막 지나가 버려요. 좀 더 빨리 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이겠죠. 근데요 이게요 맨 처음에는요 저런 사람들 저러면 안 되지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가 나중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편한 길을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막 달려가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나는 아니다라고 끝까지 그 신호등 앞에 서 있을 때 그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어요. 전혀 공감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세상 사람들 다 죄짓고 승승장구하며 가는데
나는 그렇게 승승장구하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사는 것에 있어서의 즐거움이 있다니까요. 그 즐거움을 누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좀 더 부유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좀 더 잘 나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래도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쁨. 여러분,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서론이에요. 무슨 서론이 이렇게 기나. 자, 3번서부터는 오늘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잡아야 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기적의 내용들이 마태복음 안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마태복음 첫 번째 이 기적 안에서 반드시 잡아야 할 특별한 부분이 있어요. 자, 그게 2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일단은 3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자, 이게 뭔 의미냐? 자, 2절을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라고 불러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백입니다. 근데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이 첫 번째 이 말의 안에는요, 일단 예수님이 나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걸 믿고 있어요?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어요? 믿어요. 예수님은 반드시 나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은 확실합니다. 근데 뭐가 질문이 생긴 거예요? 당신이 내가 낫기를 원하십니까?에 대해서는 질문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문장 안에서 이 나병 환자가 그동안 얼마나 깊은 상처 가운데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이 나병 환자가 낫기를 원한다, 안 원한다. 심지어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런 세월을 살았어요. 나는 몸이 아파서 몸에 조각조각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나는 가족도 만날 수 없고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심지어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죄책감 가운데 외롭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도 내가 낫기를 원하지 않아요. 아무도 나에게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 정말로 버림받은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예수님께 나와서조차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당신은 내가 낫기를 원하시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 가운데 고통받고 상처받고 버림받아서 이제는 아무도 나한테 관심 가져주지 않고 심지어 내 고통을 아무도 신경 쓰지도 않고 내가 일어서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죠. 네, 예수님은 이 문둥병자, 이 나병 환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해서 이르시되 내가 원하신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해지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상처와 괴로움 가운데 사는 우리들, 다른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그저 지나쳐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로 인식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필요가 있어요. 예레미야가 3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괴로움들이 끊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만 만드십니까? 왜 하나님 이런 역경들을 허락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고생하고 네가 근심하게 하는 거, 그게 내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 내가 여태껏 수고만 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수도 없이 많은 짐들만을 지고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괴로워하시는 분들 계시면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에게 진정한 쉼을 허락하겠다라는 거예요. 허락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3절 앞에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자를 어떻게 하세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십니다. 여러분, 문둥병자는 절대 만져서는 안 되는 병이에요. 왜냐하면 그 병 자체가 무섭기도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그 병 자체가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만지는 순간 전염됩니다. 심지어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서 문둥병자를 만진 사람은 일주일 동안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예배조차도 드릴 수 없게끔 여러분들 성전 안에 들어갈 수조차도 없습니다. 예수님 절대 만지시면 안 되심에도 불구하고, 전염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 병든 부분을 만지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 병든 나병 환자의 육신뿐만 아니라 뭘 치료하길 원하시느냐? 마음을 치료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뭘 보여주고 싶으셨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나를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마음을 만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사랑이 전염되어질 수 있는 그 위험한 사랑까지도, 그 두려움까지도 끌어안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줄쳐진 데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네. 자, 여기까지만요. 만지면 전염되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두려움, 여러분,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있으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전염될 수 있거든요. 고통 당하실 수 있지만 그 두려움보다 뭐가 더 강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다 내쫓는 거예요. 그래서 만지실 수 있게 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LA 있을 때 홈레스라 그러잖아요. 노숙자들을 위한 사역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노숙자, 정말 불쌍한 분들을 제가 섬겨보려고 그 선교에 참여를 했대요. 근데 여러분, 노숙자들은 샤워를 할 수가 없잖아요. 몸을 씻을 수가 없으니까 진짜 근처만 가도 어때요?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까지 쭉 가면서 냄새 때문에 자꾸 뭐가 달라고 토하려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예배도 드려질 수가 없고 음식을 나눠주는데 막 이렇게 나눠주게 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그분들과 함께 대화하는 가운데 그들이 입은 상처와 심지어 그들 가운데 의사도 있어. 그들 가운데 변호사도 있어.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느냐라고 하는 스토리를 듣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찢어지고, 야,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니까요. 더러워서 구역질 나가지고 1m 앞에도 접근하지 못하던 사람이 그 노숙자를 끌어안고 울면서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이겨요. 사랑이 이겨요. 제 아들이 이제 돌을 맞이라고 이제 하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비유가 약해요. 근데
변을 치워줘야 되잖아요. 그럼 화장실 가고 나올 때 저도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제 것도 역해가지고 안 뒤돌아보거든요. 근데 얘는 내가 갈아줘요. 제가 갈아줘요. 심지어는요, 갈아주는데 펄펄펄 나오는 거야. 막 제 손에 막 묻어요. 그런데도 갈아줘요. 왜? 사랑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더러운 우리를 안으시고 만지신 이유가 그 사랑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여러분의 이 신앙 안에서 경험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본심이에요. 우리가 행복해지길 원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은요, 당신이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가 뭐냐?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전염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치유를 위한 손길이 되자. 자, 예수님께서 전염되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지신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사랑이었어요. 사랑하면 그걸 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생명력이에요. 그게 그걸 만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주보를 보면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영적 삼투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 자, 우리 중고등학교 때 삼투압에 대해서 좀 배웠을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자, 밀도나 영향력이 강한, 넘겨주세요. 네, 그 다음에 밀도나 영향력이 높거나 강한 쪽에서 어느 쪽으로 흘러가요? 낮은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삼투압이에요. 근데 이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예수님의 생명력이 그 문둥병의 전염력보다 약하다라고 한다면 만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전염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만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전염되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의 생명력이 그 전염력보다 훨씬 더 뭐했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자, 그 다음 내용을 보면 교회의 영향력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복음화라고 부릅니다. 근데 반대로 세상의 영향력이 교회를 변질시키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세속화예요. 자, 이게 오늘 말씀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만지는 순간 내가 전염되어질 수 있고 내가 더러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에 대한 두려움이냐? 세속화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근데 오히려 내가 강해서 내 저항력과 내 생명력이 더 강해서 내가 만지고 내가 가는 곳 바로 그 장소가 치유되어지고 변화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에 대한 내용이냐? 복음화에 대한 내용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세속화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만 강조해요. 우리가 세상스러워지면 안 된다. 우리가 변질되어지면 안 된다. 우리가 물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만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그 병든 자리를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병들 것에 대하여, 전염될 것에 대하여 두려움에 떠는 교회와 성도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처럼 더 강한 생명력으로 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만지는 바로 그것의 생명력이 전달되어지는 그런 성도와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성도, 여러분, 강한 교회가 되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단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신천지가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라고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신천지가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뭐 받으면 돼요? 무슨 깡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만한 존재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우리의 강한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이단이 들어온다라고 할지라도 여기서 은혜를 받아 그들이 복음화 되어질 수 있는 교회,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점점점 약해져서 이제는 뭐에 대한 두려움만 밖에 없느냐? 세속화에 대한 두려움밖에 남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강해져야 돼요. 여러분 옛날 분들이 오히려 지금 우리 아이들보다도 훨씬 덜 좋은 거 못 드시고 좋은 거 못 입으시고 자라셨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면역성이 좋고 튼튼하셔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진짜 잘 먹거든요. 입는 것 보세요. 요즘에 쇼핑하러 가면, 애들 옷 사러 가면 기본적으로 뭐예요? 무슨 옷이라고 그래요? 올가닉. 옛날에 무슨 올게닉이 어디 있었어요? 그냥 아무거나 다 입었지. 진짜 천연 소재, 진짜 깨끗한 거. 다 보세요. 옛날에 공기청정기 필요 없었거든요. 집에마다 공기청정기에서 뭐예요? 하여튼간 뭐 별의별 걸 다 달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아토피 때문에, 뭐 때문에, 비염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지. 뭐가 약해진 것이냐? 면역력이 약해진 거예요. 우리의 저항력이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이 얘기를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여러분 번데기 좋아하세요? 갑자기 웬 번데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가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초등학교 앞에 니아가에다가 이만한 그 냄비 하나에다가 소라하고 번데기하고 막 끓여가지고 팔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번데기 좋아하세요? 저는 어렸을 때 좋아했는데 지금은 역해서 잘 못 먹겠더라고. 근데 여러분 번데기 팔 때 사서 먹을 때 번데기 어디다 담아줬어요? 종이가 아니에요. 뭐였어요? 신문지에다가 말아서 줬어요. 요즘엔 종이컵에다 주잖아요. 여러분 지금 신문지에다가 뭐 음식 담아서 먹는다 그러면 놀랄 일이에요. 그 잉크가 얼마나 독성이 강하고, 여러분 그거 뭐 잘 보관해 놓는 그런 신문지겠습니까? 창고에 이렇게 쌓여 있는 그거 갖다가 말아가지고 준 거예요. 근데 그거 먹고 병 걸린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요즘에 그거 먹으면 애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의 환경이 얼마나 더럽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강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한 1서 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이거래요. 뭐래요? 뭐 때문에 이겨요? 우리의 믿음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이런 능력이에요. 생명력과 저항력이에요. 좀 바람 분다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시험 들고 이러면 오해하고 이러면 상처받고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어떤 전염력이 다가온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강한 생명력으로 오히려 그 병을 치유해 버릴 수 있는 그런 영향력과 저항력,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 작게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여러분 이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번째 마지막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하며 삽시다. 자, 뭐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만지시고 내가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병이 확 나와버렸어요.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리고 나서 뭐 하래요? 모세가 명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감사를 표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른 것처럼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로 들어주셔야 합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되어지는 순간 마치 그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그냥 지나쳐가고 오히려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왜 이건 안 주십니까? 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리발 내밀면 돼야 안 돼요. 마치 안 받은 것처럼, 한 번도 응답을 못 받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계속 떼를 쓰는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어떤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근데 큰 사고여서 식물인간의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눈조차 뜰 수 없는, 근데 언제 깨어날 수 있을지 모르는 깜깜한 상황 가운데 이 여자 집사님이 1년째, 2년째 계속 수발을 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 여자 집사님한테 신방을 가시면서 기도를 해드리면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뭐가 그렇게 많이 힘드시면 교회에 이야기하십시오. 교회가 도울 수 있는 것을 돕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그렇게 힘드냐고 물어보는 질문에 그 집사님, 여자 집사님 하시는 얘기가, 많은 것들이 힘들 수 있지만 가장 내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 뭐냐? 남편이 식물인간으로 계시는. 그래서 내가 지금 옆에서 어떤 수발을 들고 있는지 모르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침 저녁으로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지, 식물 인간 되어진 이유로 말미암아 나에 대해서, 내 수고에 대해서, 내 헌신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얘기가, 단 10초라도 좋다. 진짜 잠깐이라도 깨서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를 좀 알아주고 뭐 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고마워 라고 하는 그 한마디만 해주고 눈을 감는다라고 한다면 여한이 없겠다라고 얘기하겠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영적으로 이런 식물 인간의 삶을 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응답해 주셨어요. 축복해 주셨어요. 보호해 주셨어요. 얼마나 많은 것으로 부어주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식물인간처럼 하나도 받은 것 같지 않은 것처럼, 전혀 모르고 있는 것처럼 반응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히려 응답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이기보다는 하나님 이것도 없는데 왜 나는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왜 나는 이런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라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땡깡만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은 우리가 좀 순종하지 못해도 사실은 괜찮아요.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연약하다라는 것을 누가 더 잘 아세요? 하나님은 더 잘 아세요. 우리가 능력 없고 우리가 믿음 약하고 다 아세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힘들어 하실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마치 영적인 식물인간처럼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표현하지 않는 거. 여러분, 감사하는 게 돈이 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제일 힘들게 해드리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해드리지 마시고, 큰 무엇인가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무엇을 위한 간구보다는 이미 주신 응답에 대하여 감사로 채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